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반가워, 이렇게. 네. 지난 시간에는 요한 공동체가 겪었던 어려움은 그런 제목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권세를 주셨을까?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으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니까 혹시 생각나는 성경 다른 구절이 있습니까? 1장. 초에 하나님이 그렇지. 창조하시니라. 아, 네. 아멘. 두 분이 갑자기 이제 성경을 시작하신 것 같아서. 네, 풀가동. 네, 그렇죠. 참 좋아졌다. 창세기가 생각납니다. 네. 성경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진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태초에. 그렇죠. 창세기 첫 단어도 태초에이고 요한복음의 첫 단어도 태초에입니다. 그렇네요. 네. 물론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적혔습니다. 그래서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고요.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적혔습니다. 그래서 엔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적혔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뜻은 하나입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첫 단어를 쓸 때 어떤 성경책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까? 창세기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태초에 있었던 역사. 여러분,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창세기는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네. 그러면서 태초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로고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로고스. 로고스. 예, 요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고 이 로고스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로고스는 곧 성부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내용이네요. 엄청난 선언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강래희님. 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뭘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 만들어진 것, 지은 바 된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면 오, 예수님 신약에서 태어나셨는데 천지창조 때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셨네.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실은 태초에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은 창세기의 내용과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같은가요? 다른가요?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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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 하나님은 등장하시는데 네. 성자 예수님 등장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기는 안 등장하시죠. 여기는 나오지 않으시네요. 그렇죠? 네. 여기서 우리가 천지 창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이루셨다라고 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사람을 만들 때는 진흙으로 만드시는 모습도 성경에 나옵니다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뭘 통해서 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시죠. 네. 권능의 말씀. 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기게 됐고 하늘이 생기라 했더니 하늘이 생기고 효과를 넣어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럼 그게 로고스인가요? 그건 아니죠. 같은 그 말씀과 이 말씀이 연결되겠죠. 그렇죠? 창세기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데 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모습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공허한 것에 생명을 채워주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죠. 땅이 어땠다고요? 땅이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서 혼란스러웠다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떠했다는 겁니까? 공허했다. 텅 비었다는 겁니다. 정신이 없고 혼란스러운데 실체도 없어요. 텅 비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인가요? 너무 어두워. 김치님 본인 이야기를 성경에 벌써 하고 계십니다. 흥분스럽네. 갑자기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갑자기 텅 비었다 해서. 텅 비었다. 위로를 받네요. 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흑암은 어둠이죠. 네. 깊음이라는 단어는 나오는데 깊음은 태초에 있었던 바다입니다. 혼돈의 바다가 깊음이라고 하는 태홈이라고 불려졌던 깊음, 혼돈의 바다가 있었고 혼돈의 바다 위에 어둠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창조 역사가 있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너무 부정적인 너무 그렇죠. 그런 이미지예요. 네. 첫 번째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땠다는 겁니까? 비었다. 텅 비었다. 공허했다는 거예요. 셋째는요. 뭐가 지배했다는 겁니까? 어둠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혼돈의 사회에 질서를 주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텅 비고 공허한 세상에 채워짐,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둠이 지배했던 세상 가운데 무엇을 처음 창조하십니까? 빛을 창조하셔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조해 주셔서 너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하죠. 네. 빛이 팍.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을 또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영. 히브리어는 르아흐 엘로힘인데요. 르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께서 천지 창조의 사역을 성부 하나님과 같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창세기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죠? 네네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창세기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성령 하나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나오죠. 그런데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예수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말씀으로 오셨어요. 나온 거 아닐까요?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을 적은 요한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2절 3절 김진님 읽어봐 주십시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 사도는 선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성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선언이네요. 엄청난 선언이죠.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천지창조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완성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삼성이구나.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어떻게 세례 받으셨어요? 누구 이름으로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그렇죠. 이름으로. 저도 세례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예를 들어 김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돼 있습니다. 축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들이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뭐 인자하심이 뭐 이런 식으로. 교통하십니다. 교통하심이. 사실은 코이노니아. 헬라는 코이노니아고요. 그래서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한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세례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같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천지 창조에 있어서 성자 예수님의 언급이 창세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야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지음바된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 천지 창조의 위대한 역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을 딱 선언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꽉 찍어버렸네.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높아심에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 구절 먼저 한번 읽어보면서 볼게요. 강래희님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유명한 구절을 들어보셨죠?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들어야 난다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들어야. 네. 그런데 아무거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뭘 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기 나옵니다.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아니고 레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의 헬라어가 말씀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하나는 로고스이고 하나는 레마입니다. 레마. 왜 두 개가 다른 건가요? 뜻이 좀 다르겠지. 이 두 가지 단어를 헬라 사람들이 썼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말씀이 쓰여 있죠? 그 쓰여진 활자로 된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단어적인 부분. 단어. 그저 적혀 있는 글. 말씀 로고스예요. 문자.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들은 말씀,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것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많았어요. 네네네. 맞는 말씀일까요?
어디가 문제가 좀 있어 걔가 보일까요? 왜 달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둘 다 합쳐버리면 안 되나? 사실은 전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가르치셔서 교인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금방 배운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레마라고 말합니까? 로고스라고 말합니까? 로고스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활자로 된 말씀과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을 이렇게 나름대로 나누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로고스는 적혀진 말씀이고 그래서 능력이 없는 말씀이고 레마의 말씀은 내가 듣고 깨달은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로고스. 그렇죠. 예수님 자체가 로고스인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로고스이시죠. 네. 예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 그 안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뭘 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후에 또 살펴보게 될 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진님.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셔서 하신 대화의 일부입니다. 이 물을, 이 우물의 물을 다시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될 거라고요? 다시 목마르게 되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니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는 물,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 그 마음 가운데서 생명의 물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벌써 1장 4절에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또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빛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강래희님.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참 빛,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여기 빛이 누굴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을 어떤 빛이라고 소개합니까? 참빛. 참빛. 왜 참빛이라고 그랬을까요? 진짜 올바른. 네, 그러니까요. 진짜 빛이라는 겁니다. 진짜 빛. 참된 빛. 그러면 거짓이 어떤 많고 그렇죠. 혼란스러우니까 어떤 이게 빛도 있다는 진짜다. 거예요? 거짓빛. 거짓 빛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그렇죠. 판을 쳤으니까요.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메시아가 수십 명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그렇죠. 사람들이 빛을 원하니까 내가 참 빛이야. 그렇게 말하는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참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그 빛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읽어볼게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으셨다. 그렇죠? 왜 자기 땅이라고 말하고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네. 또 여러분 아까 보니까 네. 세상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죠. 네. 그 예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 세상 모든 거 누구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네네네. 자기의 백성, 내가 만든 백성에게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들었어요. 어쩌면 뭐라고요? 아니 내 새끼가 날 죽였어. 내 새끼가 내가 만들어놨더니 아이고 그렇죠. 아이고. 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빛으로 영접하지 않고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어떻게 영접한다는 겁니까? 영접하는 방식이 뭐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 100% 믿는 자.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을 뭐라 말씀하시냐면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권세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 말로는 권세는 엑스우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엑스우시아.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엑스는 뭐뭐로 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수출하다면 엑스포트라고 이야기하죠. 네. 여기서 밖으로 나가는 출입문을 영어로 뭐랍니까? 엑시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X가 들어가는 건 다 나간다는 뜻입니다. 뭐뭐로부터 나간다는 뜻이에요. 우시아는 무슨 뜻이냐면 본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본질.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 생각할 때 권위, 권세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다? 본질에서부터만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이탈리아 피렌체에 갔어요. 네. 가서 네.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비드상을 받습니다. 어떠셨어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저뿐만 아니라 네. 우리 같이 간 우리 아이들도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묵상도 하고 너무 좋다 이렇게 했어요. 와, 이게 미켈란젤로가 만든 전 세계 가품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유일한 단 하나의 진품 앞에 서서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네. 문화를 즐기셨네요. 네. 같이. 그렇게 하다가 조금 그 다음 날 그 피렌체 중앙에 공원이 하나 있어요. 네. 시뇨리아 광장이라는 광장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또 다비드상이 또 있더라고요. 네, 가짜요. 가짜 네, 똑같이 만들어 놓은 다비드상이 또 있습니다. 그 시뇨리아 광장에. 네. 그 앞에 가서 딱 봤어요. 감동이 있을까 없을까요? 안 오셨겠죠. 전혀 없습니다. 이미 진짜를 봐버려서. 그렇죠. 저희들이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세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리지널 본질적인 것에서만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 아멘.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상은 누구의 모습을 조각한 것입니까? 다윗이요? 다윗이죠. 네. 다윗. 아니 이거는 천지창조 아니었어요? 그건 천지창조. 그리고 로마에 있습니다. 네. 네, 좀 거리가 좀 멀긴 해요. 지금 유럽에 가 계신 거예요?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다비드 상이 다윗이에요.
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면 다윗에게 주셨던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매로 누굴 쓰러뜨렸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게 된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저는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 권세, 파워를 갖기도 하잖아요. 네. 뭐 돈과 부, 명예로.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그걸 다 가진 사람들이 되게 공허해서 안 좋은 결말의 맞아요. 삶을 갖게 되기도 그러네요, 하잖아요. 진짜. 그래서 같은 권세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권세에 대한 우리가 갈망을 왜 가져야 되나 다시 네.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그러네요. 네. 같은 권세지만 전혀 차원이 다른 권세. 근데 감사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쫓아가긴 해요, 솔직히. 그렇죠. 갈망이 많죠, 네. 그쪽으로. 네. 그러네요. 권세에 대한 좋은 묵상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권세를 주셨을까? 그런 점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이유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